오늘은 가장 뛰어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가장 뛰어난 믿음. 가장 뛰어난 믿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칭찬받는 믿음, 또 가장 뛰어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특송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고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진실로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지요? 복음서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 진실로라는 단어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원어로 말하면 아멘, 내가 말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멘은 본래 말의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의미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시기 전에 아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이나 자신의 말 뒤에 아멘 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하신 말씀을 보면 반드시 그 앞에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아멘 하셨는지 살펴보면 우리에게 대단한 은혜와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아멘 하신 곳은 사실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사람을 향해서 아멘 하셨다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보시고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정말 가장 뛰어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고요. 여기와 대조되는 말씀으로 식민지 사람 한 초라한 젊은 랍비의 모습이 함께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누구 앞에 지금 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어요. 뭐라고 간구하죠?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인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에서 이러시되, 같이 따라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그러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웠나이다.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칭찬. 이것이 가장 뛰어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뛰어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열심인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있었어요. 뛰어난 랍비들이 있었어요. 또 뛰어난 율법 연구가들이 있었어요. 철저한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열심하면 서러울 정도로 첫 번째가 다 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그들 전체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았다고요? 못 찾았다고요? 못 찾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아멘으로 칭찬하고 계실까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감동을 주는 시대입니다. 감동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따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저 이랬다 저랬다,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코로나면 코로나가 왔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넘어지고 주눅들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받으면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그래서 무엇이든 해결해 주시는 엄청난 그 믿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무슨 문제든 해결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여기서 분명히 보아야 하는데요, 항상 우리는 그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족합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 주님, 여러분 족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은 아멘 하셨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우선해서 믿으려고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것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 하인은 지금 중풍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었고 낙심이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하고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서 있으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가장 뛰어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참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 우리 백영식 총장님도 계시고, 또 이웃에 우리 귀한 동역자 이재필 목사님도 모처럼 오래간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두 분 장로님들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다 우리 손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족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돈은 물질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이랍니다. 첫째도 돈, 두 번째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한답니다. 돈 좋아하고 머니 좋아하고, 세 번째 캐시를 좋아한다. 캐시도 돈이죠. 또 네 번째, 여러분, 수표를 좋아합니다. 수표도 돈이죠. 다섯 번째, 현찰을 좋아한답니다. 현대인이 좋아하는 것이 이 다섯 가지 다 돈이에요. 돈. 돈은 물질 세계를 움직입니다. 가장 강한 힘입니다. 권력을 얻습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군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풍은 고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막을 수 없어요. 돈으로. 죽음과 죄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망도 죄도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뿐입니다. 백부장은 이 원리를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물질로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위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백부장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외형적인 종교 행위에 마음을 다 쏟아요.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어떤 신령한 곳에 가서 불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철저히 괴롭혀서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대가로 병을 나아야 되겠다. 어떤 부흥에 참석해서 철야에 참석해서 삼상 집회에 찬양해서 뜨거운 불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그 의식적인 종교적인 외형적인 행위에 마음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에 나타난 병고침은 너무나 간단하였습니다. 성경 어디에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여러분 병을 낫는데 굉장한 광란이 일어나고 이 여러 가지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나 하나님의 종들은 결코 난동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요,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집회를 하고 여러분 많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난동을 부립니다. 난동. 그리고 이제 안 넘어지면요 밀쳐서 넘어뜨려요. 이렇게 손으로요 밀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막 신유의 은사를 한다고 광란을 부리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합니다. 믿습니까? 어떠한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주고 그 말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 영의 세계에서 원수를 무찌르는 성령의 검. 이게 바로 말씀의 검. 병과 가난과 저주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사모했던 것이 뭐냐 하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어요. 백부장의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무서운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잘 나오죠. 그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까? 특별한 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오직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한번 따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분. 그냥 말씀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3번의 시험을 당하실 때 모두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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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것으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것이 가장 강한 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 승리할 수 없다. 교회가 그 본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에, 본질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회들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여러분의 생사화복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홍해와 같은 막혀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은 경험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런 경험도 일어나기 전이에요. 아직 일어나기 전입니다. 병자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안수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한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되겠지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믿었어요. 할렐루야. 백부장은 예수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하면서 일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믿고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은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뜬구름 잡는 방법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프면 아픈 사람이 와서 안수기도를 받든 치유기도를 받든 이렇게 해서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픈 환자는 오지 않고 떨어져 있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데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이 가장 뛰어난 믿음이기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종이 그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100% 순종. 예수님이 하라면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100%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이 있어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말씀과 경험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아니,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봅니다. 경험은 자꾸 바뀌잖아요. 변화가 되고 변질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바뀝니까? 예나 지금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성경하고 지금 제가 읽는 성경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읽은 성경하고 지금 읽는 성경하고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수표를 들고 가는 사람은 그것이 돈이요 물건이요 원하는 것을 얻은 줄 압니다. 영적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표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증명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증명입니까? 하나님과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처럼 믿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조금만 믿고 부분적으로만 믿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처럼 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하실 때 언제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 여러분은 꼭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도 병 나음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일어났지요.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아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11절 말씀. 병자는 아직 몸이 일그러진 상태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느낌도 없었고 전혀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외형상으로, 적어도 경험상으로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병자는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실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험보다 말씀이 앞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경륜과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하고 또 우리가 그 경험 경륜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경륜이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는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더 잘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진리. 반드시 되어지는 것으로 받은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을 그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경험보다 말씀을 더 앞세워서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은 문제가 없어지기 전에
믿겠다 하는 자세입니다. 보이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 외형적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속으로 해결된 것을 보고 그대로 움직이겠다 하는 자세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건 육신적인 병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상황이 전혀 아니라도 말씀을 받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믿을 내용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말씀이라도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열매를 맺어야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믿는 것이죠. 귀에 들리는 것, 다른 감각 기관을 통해서 경험된 무조건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신앙을 얻기에는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과 이런 모습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라도 말씀보다는 사람을 믿고요. 신자라도 말씀보다 돈을 믿는 거예요. 말씀보다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세상에 믿을 대상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을 믿을 수는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큼 세상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아끼는 사람을 믿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만큼 더 믿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우리의 세상에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 말씀과 상황이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상황을 변화시키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말씀을 믿어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존재입니다. 병이든지 가난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결코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육신의 감각으로만 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그것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 내 병이 이미 나았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가난 대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이든 주님이 담당하시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늘 마음에 살아있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다. 그 열매를 반드시 맺으리라. 어떤 신앙 좋은 청년 자매가 척추에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가 몹시 아프고 움직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척추에 디스크 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통증은 여전하였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짜내어서 말해 주었습니다. 너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는 아픔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귀가 손뼉을 칠 것이다. 내가 아프다. 그러면 마귀는 손뼉을 칠 것이다. 자기의 힘이 이기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아프지만 안 아프다고 하는 것이다. 여전히 마귀는 손뼉을 칠 것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가 우리가 할 일이다. 그것은 아플 때마다, 통증이 생기고 아플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매는 계속 고백을 했답니다. 아플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내 병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아플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했더니 2주가량이 흘렸어요. 어느 날 아침에 그 자매는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통증을 넘어서서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디스크는 다시 그 자매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같이 큰 소리로 한 3번만 한번 외치면 좋겠어요. 주먹을 한번 불고 쳐보세요. 화면을 보시고 3번을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3번을 믿음으로 외쳐보십시다. 주여 말씀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주여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주여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에 조용한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내가 담당하고 있다. 너는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는 것이 가장 뛰어난 믿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일평생 가장 뛰어난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